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긴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만 계시는 거 아니고 무소부재하시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예수님께서 장사지린 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40일 동안 그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한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40일 동안 남은 이 지상에서의 그런 기간 동안에 뭘 가르쳤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친 것을 제가 한 4, 50번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1장 10절 보면은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그냥 제 아들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더 올라가시다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어디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동사 시제가 현재 완력입니다.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계속적으로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언제부터 앉아 계신 거예요?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계속적으로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센터에 계시고 그분은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보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보좌니까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진 분이라는 얘기고 특별히 오른쪽은 권능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리만 잡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냥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만 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다른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21장 5절에 보면은 He who sits on the throne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The Lamb in the center of the throne. 보좌 가운데 계신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특별히 그가 피로 사신 그가 세우신 그가 빌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인 바로 이 교회를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신 그런 분이시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기만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걸 뭐 100%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저 꿈에는 얘기하고 있거나 거짓말 하고 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조작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네.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이신 예수님 자신께서 나는 다시 온다, 다시 재림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그거를 누가 본다? 모든 사람들이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초림 때에는 지극히 낮아진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베이비 지저스로 태어나도 그것도 무슨 호화스러운 그런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날 데가 없어서 여관에서도 쫓겨나 가지고 짐승들이나 거주하는 그런 헛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뉘울 데도 없어가지고 구휘에 뉘으신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태어나셔서 조금 있다가 헤롯이 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피난 가야 되고, 이렇게 정말 날 때부터 가장 미천하게 가장 천한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초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바로 참 인간의 그런 죄, 인간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바로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가 참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 오셨던 것이고 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 그 정말 찔리면 받아야 되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아야 되고 그런 그 아주 지극히 나아지신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the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떻게 오셨는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다 본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신다는 얘기죠. 땅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와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름을 타고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손오공처럼 정말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신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어떤 누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 그리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시고 또 살아있는 자들을 이게 사방에서 모으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본다 하는 것입니다. 뭐 상상 속에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서 대제사장 그 가야바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의 우편,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참남한 말을 했다고, 이런 신성 모독에 관한 말을 했다고 하면서 거기 모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은 과연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면서 막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뺨으로 손톱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야, 너 선지자지? 누가 때렸어? 알아봐 쳐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꾸며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고 했는데, 본 사람이 있죠. 누가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환상 중에 보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그런 말씀, 정신없는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이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돌로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왜 서셨을까요?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께서
보신 것입니다. 나는 네 죽음을 지금 모른 채하고 모르고 있는 자가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본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정말 그 돌 던진 모든 사람들의 그 돌이 그냥 유턴해가지고 던진 사람이 막박에 맞아가지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런 권능은 베풀지 않으셨어요. 죽어갔어요. 죽어갔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긴장하시면서 그 성도의 죽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면서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은 그 스테반의 죽음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받고 또 스테반 집사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누구도 보는 것인가?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도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모두가 본다. 심지어 그를 찌른 사람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이제 애곡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자들이 전부 다 통곡하는 것이죠. 통곡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애곡하는 것이죠. 또 승천하시기 전만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 전에 여기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한 절 더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다시 가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할 그런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만은 다시 온다. I will come again.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 뭐랍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또 12절에도 보면은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밌는 것은 여기 전부 다 현장입니다. 앞에 여기 22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말에는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의 원문에는 여기 영성대로 I am coming quickly, 내가 지금 속히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12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우리말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I am coming quickly,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도 I come quickly, 현재형입니다. I come quickly. 여기 NASB에는 I am coming quick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어서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왜 안 오실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실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오고 계신다, 지금 오고 계신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나도 왜 안 오시는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재림은 반드시 있어지는 사실이고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든지 내세를 부인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나는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지금 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제 아들을 향해서 나타난 그런 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본문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막 떠나시니까 이 붙잡을 수도 없고 이거 이제 우리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이 정말 실망감과 상실감과 이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그런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제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간다 다시 온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떠나시니까 이렇게 그냥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냥 아주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신 것이죠. 자, 여기 제 아들이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천사들의 그 말 그대로 다시 오셨습니까?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죠.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으셨다고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의 말을 그건 거짓말했구나, 천사들이 헛소리를 했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들 때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온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의 말을 거짓말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그런 예수님의 제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자신의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걸어놨어요. 걷게 됐죠. 그저 막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죠. 저 거리 이 애를 아는데 어떻게 그가 뛰면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가?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주 앞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부터 리프레싱한 그런 일들이 이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자의 그런 시원함, 영의 시원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들이 괴롭고 하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그 임재가 너희 가운데 함께할 때 이제 새로워지고 유쾌하게 되고 상쾌한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He may send Jesus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보낼 것인데 언제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를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유를 회복한다? 뭐가 만유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만물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교회. 교회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교회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때가 바로 만유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가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상하심, 용서하심, 그분의 의로움, 거룩함,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재림 안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만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홀로 외로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어떤 나팔인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다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믿지 않는 사람도 찌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오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 부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이게 바로 휴거죠, 휴거. 지상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각 매스컴에서 중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습니다 하면서 다 TV로 중계하고 라디오로 중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서 중계하면은 그때 그 시간에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는 시간 타임에 예수님 오시는 그런 타임에 어떤 곳에는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지 않고 그냥 늘 깨어 있어 자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 누가 다 일으켜서 공중에서 예수님 맞게 합니까? 우리가 아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사방에서 다 모은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비행기 한번 못 타봤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쑥 올라가는 겁니다. fantastic 하면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재림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갑자기 변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니까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붕 떠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은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죄와의 관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낮아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또 이렇게 정말 멸시를 천대를 받던 그런 예수님이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상관없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 또 다시 또 재림하셔가지고 그가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오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분리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찬스가 우리가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 세컨드 커밍,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또 정말 이제는 영벌로 가야 되는 그런 모든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해서 예고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게 될 것이다. 자, 왜곡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을 걸, 껄껄껄 한다고 그래. 예수님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렇게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또 타타타 한다고 그러죠. 타타타. 타타타가 아니고 타타타. 부모님 잘못 만나서,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저 사람 보고 나 예수 안 믿어, 그 사람 그 친구 탓하던 바람에 이제 영벌로 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요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일부터 잘할게요. 내일부터 잘 믿겠습니다. 내일부터 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 내일이 우리의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미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리타이어 하면 그때부터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Now, today, today라고 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권면하고, 또 이렇게 미루다가 자꾸만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그냥 미루는 이런 그 마음들이 나중에는 굳어져 가지고 똥꼬집이 되어서 믿지를 않는 거죠. 뭐 예수님이 뭘 재림해? 내세가 어디가 있어?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Now is the time of the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 나누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분을 믿었느냐, 그분의 재림을 준비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예수님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은 어디서 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 줄 아는데 다 믿고 또 그분의 그런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살아계실 때 안 오실 것 같아. 100% 나는 확신해. 그래서 그냥 망고땡으로 그냥 놀면 됩니까? 그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똑똑한 척하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그것을 끝입니까? 아니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네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을지 정말 칭찬받을지 상급을 받을지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도 아직 회복 안 됐고 뭐 준비가 안 됐고 참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렇게 머리 굴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서 안심하고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준비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기쁘게 맞이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지, I'm ready. 우리가 오늘 이 2022년도 우리 저기 모토가 바로 깨어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복음 설교 끝나면은 할 것입니다. So I'm ready, we are ready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깊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잠깐만요 계속적으로 미루다가는 우리가 부끄러운 그분을 당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